고개 들고 가슴 펴고 자, 손 펴고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그리고 자 미소 살짝 지으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켜면 여러 경로가 나옵니다. 빠른 길, 편한 길, 무료도로, 최단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 등등.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요?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25절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인 어떤 길이고요. 어떤 길? A way입니다. A way. 또 하나는 17절 정직한 자의 대로인 자기의 길입니다. 이건 the way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자기의 길을 이렇게 부릅니다. 31절 공의로운 길. 즉 자기의 길이란 공의로운 길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길과 두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길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기서 어떤 길이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라고 했으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단순히 악한 길, 죄의 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뻔히 악한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좀 애매하긴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길도 포함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게 사는 길,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길, 자기 의로 사는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문제는 악하다, 역겹다, 추하다, 천박하다가 아닙니다.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아닌 경우에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게 사망의 길인 걸까요? 아니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바른데 왜 이게 사망의 길이냐는 겁니다.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어느 누가 보기에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며 베풀고 착하게 사는데 어째서 필경은 사망이라고 선고하는 걸까요? 이것은 저의 느낌이라던가 호불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 이 길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난 착하게 살고 있어. 남 해코지하지 않아서 법 없이도 살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자, 둘째로 이 길은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0점 조정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마음은 나 자신조차 속이는데요. 가령 누군가가 난 착하게 살아왔어.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는 부모에게 불순종했을 수도 있고요. 형제를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은밀한 죄, 내밀한 죄, 흑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매일 죄와 싸우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로 이 길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갖는 생각이 이거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착한 일 몇 번이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악한 일은 몇 번까지 정상 참작이 가능할까요? 아니 애초에 선과 악을 정량적으로 재거나 셀 수가 있기는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명토박아 말씀합니다. 내 도덕성과 착한 행실과 종교 생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 해도 복음이 아니고선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어떤 길에 무서운 그리고 무거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타부타, 우리가 재단할 일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잘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어떤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고되게 일하는 자입니다. 잠언 16장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것은 생존의 필요에 이끌리는 삶으로 일하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일하는 반복을 보여줍니다. 먹는다라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됩니다. 식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바꿔도 돼요. 사는 것, 구매욕이죠. 성욕 바꿔도 돼요. 수면욕 바꿔도 됩니다. 인정욕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고귀하고 일하는 것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일을 주셨고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과 생계를 넘어서는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어쩌면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일하느라 하나님 믿을 여유 같은 거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 뜻 같은 거 난 몰라요. 라는 말도 맞을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 마을은 관광지라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생계가 인생의 전부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이 목적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의미라면 더더욱 복음이 없이는 이런 반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불량한 자입니다. 잠언 16장 27절입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사실 악을 꾀하다는 순한 맛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데요. 악을 파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악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찾아내는 것이죠. 주석가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쓰는데 마치 채석공이 돌을 캐내듯이 그렇게 한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문경 석탄박물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 들어가 봤는데요. 막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장은 그야말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곳이라 막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분들은 그냥 땅 위에 있는 돌을 줍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폐가 검게 변하도록 땅을 파고 바위를 쪼개고 석탄을 캐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이것이 악을 파내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마치 보물을 캐내듯 악을 캐내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파헤치고 실수를 들춰내고 험담거리를 찾는 것, 이것이 복음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입술에서는 불처럼 맹렬한 불이 나오는데요. 한 번 시작된 악한 말은 불처럼 번져나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어서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로 친한 친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29절에서는 폭력적인 자가 이웃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30절은 음모를 꾸미는 삶인데요. 눈짓으로 신호하고 입을 다물고 비밀리에 악을 이룹니다. 이것이 어떤 길의 끝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런데 복음 없는 길은 결국 이렇게 흘러갑니다. 분주하게 생존이 전부가 돼버린 삶, 악을 찾아다니는 삶, 다툼을 일으키는 삶, 폭력과 음모의 삶,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없이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다스릴 수 없는데요. 그 길은 필경 사망으로 이어지는 어떤 길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로 정반대쪽에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두 번째, 자기의 길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길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자기의 길은 어떨까요? 듣기에는 자기의 길?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길이라고. 아마 마이웨이라는 팝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명곡이죠. 제가 이거 좀 연습을 해봤어요. I did it my way. 이렇게 부르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남자의 자부심 충만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상남자 스타일 노래예요, 이게. 나 내 식대로 살았거든. 이런 노래예요, 이게. 가사 가만히 보면. 그런데 정작 이 노래를 부른 시나트라 본인은 죽을 때까지도 이 노래를 끔찍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의 딸 티나 시나트라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노래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이라며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외국의 목사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지옥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가는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이 말하는 자기의 길은 내 멋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걷는 정직한 자의 대로입니다. 잠언 16장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이 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즈 웨이를 나의 길로 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지키는 최고의 길이죠. 즉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기의 길이란 공의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악을 떠나보겠다며 호기롭게 시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공의의 길은 오직 한 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우리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걷는 자는 자기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데 반해 공의로운 길을 자기의 길로 삼아 걷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 유비는 수많은 성을 점령하며 총나라의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형제인 관우가 죽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조자룡과 제갈량이 간곡히 말렸습니다. 폐하, 지금의 주적은 위나라입니다. 사적인 원함보다 대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나 유비는 듣지 않았고요. 삼국지의 3대 대전 중 하나, 이릉대전, 관도, 적벽에 이은 이릉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8만 대군을 잃어요. 그리고 핵심 참모와 차세대 장수들이 거의 다 죽고 맙니다. 그 결과 총나라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되고 유비는 백제성으로 겨우 몸을 피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성을 빼앗고 다스렸지만 자기 마음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는 홧김에 자신의 아들을 고문하고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비로소 나오는 열매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요. 이것이 어떤 길과 공의로운 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찰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긴 힘들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맺힐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계획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혀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계획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자기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보기에 바른 어떤 길이고요. A way예요. A way. 부정관사. 정해진 게 없는 관사예요. 그걸 붙였어요. 그래서 A way예요. 어떤 길이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은 공의로운 길입니다. 이건 The way예요. 잠언 4장 이 두 길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공의로운 길은 새벽빛처럼 점점 밝아지는 데 반해 악인의 길은 어둠 속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한국은 13개월 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7년 4개월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 빠른 일본도 10년 걸렸고요. 독일은 35년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growing old,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growing up, 새벽 햇살이 점점 밝아지듯 공의로운 길을 자기의 길로 삼아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 살씩 먹었잖아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근데 보세요. 아무리 백발이 있어도 아무리 어른이어도요. 공의로운 길에 있지 않으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길을 걷든 자기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공의로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십니다. 부디 복음 안에서 참된 자기의 길을 찾아 날마다 새벽빛처럼 밝아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